우리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335장 찬송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은총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늘 평안케 하여 주시며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사 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매일매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으로 붙잡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와 결코 우리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 성령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는 아름다운 믿음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면서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외워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을 한 내용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한다라는 말은 내가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시험하게 막 기뻐서 막 달려갑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는데 그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사는데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데 질병이 내게 오는 것이지 내가 질병에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돈이 없어지는 경우는 그게 내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시험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시험이 아니고가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와 같으냐면 음식과도 같아요. 나는 짭짤한데 어떤 사람은 싱겁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걸 싱겁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싱겁다고 느끼는데. 나는 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짜냐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에게는 짠 거고 그 사람에게는 싱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누구에게 이런 거가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 되는 것인데, 근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의 큰 숙제가 뭐냐면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는가라는 거죠. 그때 여기서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요?
그럴 이유가 있는가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아멘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멘한다고 다 된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멘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물어봐야죠.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내가 당하는데 그걸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근데 그 묻다가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작은 뭐로부터예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요? 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야 여기 잘 찾아보면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작정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설명해 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거를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할 때 그 과정이 하나 가운데 뭐가 하나 있느냐면 3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알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미라 그렇죠?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로 나오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2절, 3절, 3절, 4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라고 할 때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딱 하고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2절, 3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인내가 작동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지 그리고 시험을 만났어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지.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인내가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이 딱 내게 다가오면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은 나에게는 그게 시험일 가능성이 있고 누군가에는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시험이 내게 다가오면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인간으로 그 문제 그냥 감정적으로 그 문제를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 있으면 뭐가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인내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정해진 결과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과 인내가 그 정해진 결과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4절 끝에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로 네 가지 정도로 알물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대장장이가요, 고초를 하나 창고에서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큰 뜨거운 불에다가 넣고 녹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대장장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녹일까요? 뭐 아무나 만들겠지 하고 녹일까요? 대장장이는 고초를 잡을 때부터 뭘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만들 그것을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칼을 만들까, 낫을 만들까, 또는 뭐그 호미를 만들 것이든지 뭐든지 간에 고초를 딱 잡는 순간에 그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고초를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불에다 집어넣고 녹이고 그리고 두드리고 다시 또 식히고 두드리고 식히고 해서 뭐가 만드는 거예요? 예, 칼을 만들고 멋진 칼을 만든다든가 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초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만자는 그 순간부터 이 대장장의 머릿속에는 뭘 만들어야 되는지가 결과가 다 나온 거죠. 예,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나로 하여금 그 시련을 주고 나 앞에 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되냐면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그동안 입던 고백하지만 막연했던 믿음이 완전히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사실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과 그 내용을 다 드러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향유 옥합을 깨졌어요. 깨졌다라는 건 뭐예요? 시련이에요. 우리 인생이 잘 가다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서 딱 깨졌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왔잖아요. 옥합이 깨졌을 때 향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깨질 만한 시련이 부딪힐 때 그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내 믿음의 향기가 나올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시인의 삶의 자리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편의 22편이 꽤 길어요. 쭉 기는데 쭉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인가에 가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높이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버리지 말라고. 왜 나를 버리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시련을 만날 때의 나의 태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앞에 당면한 그 시련을 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22절에 있는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드러나는 자리냐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요. 믿음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작동하는 게 뭐냐면 인내거든요. 인내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인내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그 목적이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표현이 조금 달라요. 이게 사실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인내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인내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의 공고함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게 뭐가 되냐면 인내가 되는데 그 인내가 뭘 하느냐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만들고 나타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뭘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거죠. 온전함. 그 온전함의 뜻이 무엇이냐면 4절의 끝에 있는 말씀이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은혜도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느냐면 바로 다음을 내가 몰라요.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이건 알아요. 근데 바로 다음은 모른다니까요. 내 인생의 바로 다음 모르는 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문 열고 이제 나가실 때 그 다음을 아세요? 그냥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은혜를 주신 건 내가 알겠는데 믿음을 주신 것도 알겠는데 뭘 몰라요? 바로 다음을 모르는 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인내가 그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지. 그리고 내 앞에 당면한 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그것 앞에서 쓰러지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라. 왜? 내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면서 2절, 3절, 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인내, 온전함.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서야 할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